자, 말씀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언제 나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 써놓진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는 사람. 우리 뭐 했죠? 지금 암송했던 말씀 있죠? 그 암송했던 말씀 말고 뒤에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신명기 6장. 자, 성경 읽는 사람 신명기 6장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6장. 오늘은 신명기 6장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까지 우리가 암송을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했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6절. 자, 6절 안 찾아요. 네, 지금 과자 갖고 와서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자 다 뺏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빨리 줘요. 빨리 다 이거 과자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줘. 예배 끝나면 주겠어요. 자, 빨리 주세요. 예배 끝나면 줄 거예요. 빨리 이거 저기 사실 아빠 먹으라고 이거 사는 건데 지금 다 먹고 있어 지금. 빨리 여기 줘요. 아니면 예배 진행이 안 돼요. 빨리. 빨리. 또 줘요. 끝나면 줘요. 빨리. 예배 끝나면 줄 거예요. 빨리 주세요. 다 떨어졌어요. 네. 빨리 주세요. 예배 끝나면 주도록 하겠어요. 지금 과자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까먹지 않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메고 기호도 삼고 미간에도 붙여 집안 문설주에 뭐 온갖 모든 곳에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봤잖아. 지난번에 봤던 거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시내산 바로 밑에라고 했었어요. 시내산 100m 아니에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빠 에어컨 최고 올려줘요. 네? 아빠 에어컨 최고 올려줘요. 아, 일단 네? 뭐라고요? 응,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지난주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네. 알아요. 자, 분명히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딱 떨어지게 다 있었는데, 그죠? 네. 네, 일주일 지나서 다 까먹었어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 또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였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하는 말이 그거를. 네? 뭐였어요 그럼? 뭐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아,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데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제가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 그거였구나. 박수! 그럼 박수. 나리가 제일 비슷하게 사실 얘기하긴 했었어요.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넘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거 사막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이게 사막을 다 이 사진이 갔다 왔던 사진이에요. 이 딱 빼세요. 이 구름 한 점,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몇 날 며칠 갔는데 단 하나의 구름도 본 적이 없는 떼약도 있어요. 근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그늘이 아예 없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그늘이 하나도 없냐고요? 그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요 그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흙이 거의 빨간 흙인데 이게 모래예요. 빨간 모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발이 익어요. 이거 얼마나 뜨겁냐면요. 달걀 올려놓으면 정말 익는데요. 달걀 올려놓으면 달걀이 정말 익는데요. 거기에 달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언덕벽이 있잖아요. 언덕벽에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요, 발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발을 파고 10cm 이상 쭉 넣어보래요. 10cm 이상 쭉 넣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만 뜨겁고요. 실제로 발을 넣으면요. 발이 시원해요. 그럼 거기 네. 불파가 밝아서 거기에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실제로 식물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 정말 떼약볕이에요. 근데 정말 떼약볕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중요한 퀴즈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소리 내면 안 돼요, 이 한결.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요. 네. 어떤 사람이었죠? 이 듣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박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럼 뭐밖에 몰라요? 뭐밖에 몰라요? 사막밖에 몰라요. 40년 동안 사막을 헤맸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막밖에 경험한 없는 사람한테 넌 행복한 사람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빠요. 사실은요, 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죽기 직전에 40년을 방황했던 사막밖에 모르고 사막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완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모세의 설교를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반항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장난하나?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모세는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얘기해요. 알아요, 몰라요? 흑수저, 은수저. 그런데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요, 몇 대째 흑수저냐? 우리 가문은 3대째 흑수저래. 막 이런 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그런 청년들한테 찾아가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봐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뭐가 행복한데 화가 나요.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정황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야. 자, 여기다가 그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기쁜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것 같죠?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넣었어요. 이 목사님 이 사진을요, 절망 딱 치니까 뜬 사진이에요. 절망 딱 치니까. 그래서 떴는데 이 절망적 현실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짜증날 네? 짜증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나라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자,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나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나라랑 한결이 말에 동감해요. 네, 동감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 비극적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다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아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에요. 아빠 이거 그리비의 2차 세계대전이에요. 예, 마치 전쟁 난 것 같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죠? 이런 절망적 현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집 잃고, 땅 잃고, 다 잃고 있잖아요. 간 사람들에게 그 캠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한결이 말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왜 나를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이런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까요? 네. 네. 아니에요. 자, 스스로 깨달으라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박수. 자, 하림요. 한결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한결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스스로 깨달으라고 내버려둔다. 야, 어쨌든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두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버려두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 또 한 번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자, 움직이지 말고 손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을 왜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느냐?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인지 일어났을 때인지 이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환경이 너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너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든 언제나 한결같이 목사님이 한결이 이름을 한결이라고 진 이유가 있어요. 이 한결이는 순수한 한국말로서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는. 알았어요?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가 뭐다? 우리가 부닥친 문제가 뭐다? 이한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한결같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얘는 한결같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한결같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언제나 한결같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자, 이한결 여기 집중하세요. 자, 여기 집중. 퀴즈를 잘 알아맞추면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아빠 이한결이 자꾸 때려. 네, 자, 여기 보세요. 집중하고 자, 봅니다. 자, 불이 한 번 더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환경에도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 들어요. 이것이요.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과제. 이 환경을 구원해 줄 분으로 믿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건 쉬운 겁니다. 이 환경을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믿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 이 환경을 주신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건요 가장 어려운 과제예요. 아빠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느냐,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자, 한결아, 진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환경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도 더 중요한 뭐냐?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예. 그러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자, 여기 봐봐. 이 호수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까 내려가 주세요. 자, 사막을 뒤에 지금 집사님도 지금 한겨리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더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한겨리는 미안하지만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은커녕 나가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잘 한번 들어주세요. 이 호수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름답죠? 그렇죠. 이 호수가 아름다워요. 근데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호수 맞나요? 왜 이렇게 넓어요? 이 호수가 넓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 호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호수가 왜 아름답죠? 네. 하나님 원천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 원천이기 때문에 이 호수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냥 예쁘니까. 네, 예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이 호수의 물이 말라 비틀어지면, 호수의 물이 없으면 저 호수가 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호수가 아름다운 건 저 물이 저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비추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호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요,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호수도 저걸 유지시켜주는 건 뭐냐면, 잘 들어요. 저 호수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뭐냐면 호수 밑에 있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샘줄기가 없으면 저 아름다움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한결 누나 괴롭히지 마요. 이 호수의 아름다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한결? 인간의 사랑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샘줄기와 같아요. 근데 저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 몰라요. 몰라요? 아름다운 거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 인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뭐의 역할을 한다? 사랑의 원천이에요. 아빠, 근데 네. 저 불나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이 퀴즈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이 퀴즈 알아맞힌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퀴즈. 이 호수에 샘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샘줄기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왜 샘줄기를 볼 수 없죠? 밑에 있어서. 네, 밑에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저게 안 보일까요? 물에 가려서서. 물에 가려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박수. 일단 박수. 네, 왜 샘줄기를 볼 수 없을까요? 물이 위에 덮여 있잖아요. 물 위에 덮고 있어요? 근데 다 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 힌트를 말할 수 있으면 여기 이걸 중요. 예. 풍경이 다 물에 비쳐요? 네. 풍경이 다 물에 비쳐가지고 풍경만 보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수. 네. 박수. 네. 잘 들어요? 네. 한결이도 박수. 잘했어요. 여기서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맞혔어요? 풍경이요. 한결이가 제일 먼저 알아맞혔나? 근데 한결이는 선물을 그러면 주도록 하겠는데, 한결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한결이 제일 먼저 알아맞힌 걸로 누나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박수! 네, 박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해요?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깊은 물일수록요, 보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일까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저기 자, 이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이 퀴즈 알아맞추면 선물 주겠습니다. 자, 네, 뭐가 보일까요? 근데 두 번 맞춰도 돼요? 네. 빛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물. 물이 아닌데? 뭐 이렇게 반사되어 있잖아요. 풍경. 산. 산 아니에요. 풍경. 풍경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딱 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네. 자신? 박수. 호수는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만 보여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뭐였어요? 우리 한결 씨? 뭐였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뭐였어요? 뭐였어요? 방금 전 얘기인데 또 몰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뭐였어요? 네. 행복. 행복이래요. 네. 자신의 이익을.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은 뭐다? 뭐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거는 아빠도 몰라요. 한결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다 나오는 거 알죠? 알았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사막을 넣어놨어요. 이 사막은 어디서 찍은 거냐? 지금 기억으로는요, 어디서 찍었냐면요, 신광야래요, 신광야.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여기는 이제 거뭇거뭇하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붉은 흙으로 돼 있어요. 붉은 흙으로. 그래서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사막을 숲으로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하고 햇빛이랑 물하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뭐가 되겠어요? 씨앗. 생명의 근원은? 물이죠. 하나님께서 아까 그 호수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가 그러한 호수처럼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건 뭘까요? 아빠 어디 있어요? 왜 왼쪽? 네, 이 사막 여기가 이런 걸 뭐냐면요, 그 와디라 부른다.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 여기가 원래는 물이 흐른대요. 비가 안 오는 건 아니고 오긴 온대요. 이 비가 흐르는 그 천입니다. 천. 근데 그 천을 따라서 걸어서 가거든요. 요 분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보디가드예요. 이집트에는 뭐냐면 그런 그 테러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관광객이 가면 꼭 저렇게 보디가드가 따라붙고 옆에 권총을 딱 차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계속 같이 다녀요. 우리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이게 물을 한 통씩 주고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물을 한 통을 주고 가는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최고 여정이어가지고요. 하룻밤을 사막에서 잤어요. 이날 걸어서 가서 사막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 잠을 잤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얼마 덥냐면 저희가 말할 수 없이 덥는데 저 한 2시간 걷는데요. 저 물이요.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요. 찬물을 줬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저거를요,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먹어도 갈증, 진짜 찬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찬물 하나 먹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베두인족을 만났어요. 베두인족을 만났는데 그 베두인족이 너무 더운데 그분들이 거기서 홍차를 권하는 거예요. 홍차. 그 홍차를 권하는데 우리 먹으라는 거 홍차를. 그래서 차가운 걸 줄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막 그 더러운 주전자에다가요 불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끓여가지고 뜨거운 홍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셨거든요. 그분들 갈증이 해소되려면 뜨거운 홍차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된대요. 우리는 차가운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느낀 경험은 뭐냐면 단 하루를 걸었어도 이렇게 힘든데 40년을 걸었다. 그래서 다들 한 얘기가 있어요. 불평할 만하네.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불평할 만하네, 원망할 만하네 한데,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우리의 삶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볼까?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 이야기 다 했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엄마는요? 자, 이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보고 따라서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더라도. 아빠가 오늘 설교 말씀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라고,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